안녕하세요.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6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의 어떤 그 행렬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묘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금 성전으로 가시죠. 성전에서 발생한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그 이전에 세례자 요한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이런 역대 성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견해의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이곳이 기도하는 하느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결약의 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어찌 보면 하느님을 다윗 왕조를 수호하는 왕조 신학의 어떤 상징으로 삼음으로써 하느님의 자유로운 어떤 그런 활동을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왕들이 생기면 그 백성들을 그 왕들이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단이 그 이후 수세기를 거치면서 확장되고 강화되어 온 그 결과가 예수 시대의 성전, 헤로데 대왕이 다스리던 헤로데 대왕이 세운 그 성전과 또 대사제들이 관장하던 그 성전의 모습에 그대로 부정적인 모습들이 응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전 혹은 왕조의 신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견해를,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컴블린이라고 하는 해방신학자죠. 이분이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교적인 경신행위에서 자유로웠으며 또한 제자들의 경신행위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예배와 기도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경배 대상이 스스로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친구라, 동무라, 도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자기 자신을 섬김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석연치 않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고 그 제자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 종교적 의식, 이 셀리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가 있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경축하는 것이죠. 근데 그 행위에 해당되는 게 그 경신행위가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가 먼저 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두고 경축할 때 그 경신행위가 의미가 있을 텐데, 경신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라고 호세 컴블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의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복음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갔을 때에도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고 장사꾼들을 내쫓았을 뿐입니다. 그분이 성전에 간 것은 희생제사를 바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으며 음성기도를 바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발도 씻고 손도 씻었겠죠. 근데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누구나 다 하는 어떤 그 발 씻는 예식 이런 것들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혹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죠.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서 이용하였습니다. 성전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장소였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새로운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느님의 뜻을 총화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 세력의 이해 다툼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성전이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미 그 성전은 실효성을 상실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침녘에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죠.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가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열매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3, 4월경이었을 때고 그리고 그 무화과 열매는 5월이 지나서야 열립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는 이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화요일 날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제자들이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내리냐. 근데 이것은 일종의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는 은유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실음으로써 그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자체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즉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그 대화에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죠. 당신들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옵니다. 과연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간이 거룩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한다 라는 뜻이죠. 즉 이곳이 성전이라서 하느님의 거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공간이라서 혹은 교회나 성당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행위들이 거룩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의 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따라서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좀 더 예민한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새로운 공간으로 여행을 가서 나중에 그때 참 좋았지 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 공간에 가서 그 여행지에 가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답고 기억에 남을 만하고 우리에게 뭔가 따뜻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스미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이 그가 있는 공간을 거룩하게 성화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될 것은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간을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모시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예수님이 그날 성전에 가셔서 환정상들의 자대를 업죠. 그리고 제수용 짐승들을 파는 그 가게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바꿔주고 제수용품들을 파는 것을 방해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성전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던 제기를 들고 가로질러 가던 사람을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즉 이거는 제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건 뭐냐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죠. 제사 의미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제사는 오히려 하느님을 어떤 것이다?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제사가 불경죄일 수도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견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성전이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더 이상 그 백성들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난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지성소를 가려놓았던 휘장이 반으로 쭉 찢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지성소야말로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느님께서 그 휘장을 열고 성전 밖으로 떠나셨다. 성전 안에는 더 이상 그분께서 현존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이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려진 성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이기도 하죠. 이날 그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상의 좌대를 뒤엎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어쩌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이 모든 행위를 금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강도의 소굴, 이 강도라는 게 뭐냐? 이게 원어로는 원어라는 게 그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레스테스입니다. 레스테스는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혹은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산적, 아니 반역자들, 역도들이죠. 혹은 어떤 제도적 통제에 저항하는 사람들, 어떤 법률이 있어도 율법이 있어도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법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어떤 측면은 레스테스일 수도 있어요. 혹은 통상 레스테스를 무레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통제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 정화 이 사건에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너희들은 겉으로 율법에 따라서 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 법
박해 있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 장사를 해먹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전을 매개로 해서 사제들과 그 팔레스타인의 귀족들, 즉 뭐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제 중심을 이룰 텐데, 이 성전 세력들이 성전을 매개로 해서 그 많은 돈을 갈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즉 단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지내지 못해서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능멸하고 있는 공간이 이 성전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부당행위가 일상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행위의 전당이라고 예수님은 보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레스테스라는 말은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마르코 복음에 나온 내용이죠. 마르코 복음은 7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 독립전쟁, 유대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구에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일종의 해방구를 설정을 하고, 새로이 대사제들, 예전의 대사제들 다 밀어내고, 이 가야파나 한나스 가문들을 다 밀어내죠. 다 죽이죠.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에서 그 사제를 뽑고, 그리고 그 지주들, 그 대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빈문서나 땅문서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로마의 항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심 세력들이 이제 젤롯, 열심, 열렬한 사람들, 열렬한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열렬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군들을 부를 때도 우리는 레스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 전쟁을 경험했던 마르코가 그 용어를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층을 부를 때에도 레스테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그 마르코 복음 사가가 볼 때에는 길거리에 사람들 주머니를 터는 노상강도만이 레스테스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착취하는, 그로써 부를 늘려가는 산헤드린의 그 귀족층 혹은 대사제들이 오히려 날강도다, 레스테스다 라고 마르코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그 이미지로 그동안 다가왔는가? 그것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그 BC 900년경에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바로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순례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째 나는 기뻤네.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여라. 네 성 안에 평화가, 네 궁궐 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뒤에 있습니다. 네 성 안의 평화가, 그리고 너의 궁궐 안의 평화. 누구의 궁궐일까요? 다윗 왕가의 궁궐이겠죠. 시편이니까. 즉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왕가의 평화를 기원하는 신학이 사실은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 왕조 신학에 입각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샬롬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다윗 왕가가 융성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들의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이죠. 실상 예언자들이 발견했던 그 하느님은 모세가 발견한 하느님이었고, 이 모세가 발견한 하느님은 사실상 노예들의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몇 가지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 말이 시리아 지역에서 쓰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스네라고 부르는 일종의 덤불인데요. 이것이 땅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그 지열로 인해서 이 나무가 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라보니까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네가 가서 에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너희 백성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는 얘기죠.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노예 해방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묻죠. 제가 우리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한테 갔을 때 그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처음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발음할 수가 없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았어요. 다만 표기하기를 자음만 표기해서 YHWH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라고 발음하죠.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어느 학자가 이제 여기에 야훼 하느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란 말의 그리스어가 이제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YHWH 사이에 이 자음 사이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Y 아도나이의 A잖아요. YAHE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야훼 혹은 여호와 이런 식의 어떤 발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부르게 된 거죠. 근데 그 발음과 상관없이 더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의 뜻. 이것을 예전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있는 자다 이렇게 변화합니다. 야훼라는 것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에는 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 이름이 있는 자? 이걸 두고 이제 어떤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존재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느님은 존재다 이런 표현은 사실 존재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독일 학자들은 있는 자라는 말 앞에 뭐가 빠질 것 같다. 굳이 넣는다면 아마 히브리 노예들이 당신 누가 보내서 왔어라고 물으면 아마도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분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너희들과 함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노예들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하느님은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있는 분,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이 곧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노예들의 하느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그 당시 언어로 핫비르나 아피루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맨발이 혹은 곱비를 잡은, 떠도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떠도는이라는 것은 땅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비를 잡은, 이거 하인이죠. 종, 머슴, 노예.
주인의 말에 고삐를 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즉 맨발인 채이죠. 즉 그 시대의 가장 하층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히브리들의 하느님이 곧 야훼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불렀어요. 오클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법외자라는 뜻입니다. 법외자, 즉 법 밖에 있는 자, 다른 말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이를테면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마을에 살지 못하죠.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즉 보호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자, 요즘 표현을 하면 차별과 배제에 밀려난 자, 주변으로 밀려난 자, 차별과 배제로 배제를 당해서 주변으로 밀려난 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주요한 타겟, 청중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 회당 밖으로 밀려나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창녀요, 세리,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녀요, 세리, 죄인들은 사실은 바로 오클러스죠. 법 밖에 있는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흔히 이제 그 당시에 아마레츠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레츠. 아마레츠라고 하는 대지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땅을 붙여먹고 사는 사람들, 농꾼들을 얘기하는, 농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바닥을 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문 밖에 머무는 자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 성전이 있고 위쪽에 상부 도시가 있고 아래쪽에 하부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상부 도시는 그 햇볕이 잘 드는 부자들이 사는 고급 빌라들이 있고요. 아래의 하부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 도시의 하단에 있는 곳이, 남쪽 하단에 있는 곳이 이른바 분문이죠. 그래서 이 남쪽 하단의 분문 근처에는 그 하부 도시에서도 살 수 없는 병자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이 거기에 몰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역사적으로는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 헤로데 궁전에서 머물렀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골고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헤로데 궁전에서 골고타까지는 뭐 10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 짧은 거리인데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즉 그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는 곳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하느님께서 성문 밖에 있는 자들의 하느님이었던 것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느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온한 울타리 밖에 있는 골고타에서, 그 채석장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갈릴레에서 활동하실 때는 율법과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죄인들로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노예들과 빈민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의 하느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릴 것이다.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다.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느냐.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그리고 한탄을 이사야는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목도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역겨운 짓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가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이미 창녀가 되었고 이미 강도의 수골이 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면 그 군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환전상을 뒤엎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 사단이 났을 때 그 소유가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작은 소유였기 때문에 사실 성전 경비대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죠. 그랬다 해도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대중들의 어떤 마음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붙잡아서 성전 경비대에 넘겨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아마도 예수의 행위에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은 무사히 성전을 빠져나와서 다시 베타니아로 갈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 하부도시에 살던 사람들, 성문 밖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창녀요 강도들의 소굴로 인식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상 그 헤로데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사실은 돈벌이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왕 가운데 유다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헤로데 대왕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왕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환심을 사는 거죠. 로마의 환심을 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카이사레아라는 도시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엄청나게 장엄한 모습으로 재건축함으로써 많은 그 돈을 끌어모아서 그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헤로데 대왕은 어떤 생각을, 이 사람 원래 이두메아 사람이죠. 이방인 출신이다. 근데 현실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잘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종교입니다. 신앙이에요. 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 상징이 예루살렘이라면 성전을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성전을 온갖 금으로 장식을 하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기부금을 받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으로 순례 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도로를 닦기도 하고요. 성전에 벽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400에서 80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의 6%에서 12%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다른 큰 도시에서 큰 돈을 번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기부금을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지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순례객들이 와서 뭘 바치냐면 성전세를 바치죠. 성전세를 바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입, 그러니까
이 성전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성전세도 이제 사람들이 그 과월절 즈음이 되면 한 열흘 전부터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사람 일종의 이쪽에서 보낸 사람들이, 대리인들이 이른바 성전세를 걷어요.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주는데, 보통은 잘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그 순례객들한테서 직접 성전세를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많이 올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은 바로 성전을 제대로 짓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서 그 권력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헤로데 대왕이 그 BC 4년경에 죽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은 세 조각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페레아라는 지역을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 요르단강 북동쪽, 가파르나움 위쪽이죠. 그쪽은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필립이 다스리고, 그리고 헤로데 대왕의 큰아들이었던 아르켈라우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드메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노른자 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 유다의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활동하다 이제 계속 세금 문제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배층들과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올라갑니다. 로마로. 그래서 결국은 실각을 하게 돼요. 기원 6년경에 실각을 하게 됩니다. 기원 후, 그러니까 AD 6년경에 실각을 하게 되면서 그 아르켈라우스가 다스리던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밑에 있는 그 이드메아 지역은 시디아 총독이 직접 관할을 하게 됩니다. 총독 관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에는 시디아 총독의 하위 직급인 그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되는데, 시디아 총독의 지시를 받게 돼. 이 사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라도죠. 빌라도. 그래서 그 시리아에 있는 총독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4군단이면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 4, 6, 24, 24,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가 시리아에 상주하면서 있는데, 그 시리아 총독은 원로원 출신의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가고요. 원로원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무장 출신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빌라도 같은 경우는 시리아로 못 가고 이제 유대아를 맡게 된 유대 총독으로 나중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유대가. AD 6년부터. 근데 그 처음에는 시리아의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 총독이 관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라도 때에도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상주하지 않고 주로 카이사리아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대사제와 부유한 원로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이 그룹이 일종의 성전 세력으로서 예루살렘을 쥐락 펴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그룹을 더 포함을 시킨다면 율법학자들이죠. 즉 대사제와 부유한 원로들과 율법학자, 이 삼각체제가 성전 세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보통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법률 자문가이기도 하고 기록 관리인이기도 하고 또 하급 행정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뭐 변호사 역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그 대사제와 원로들의 요즘 말로 하면 책사,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율법학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사실상 그 헤로데 이후에 부의 직결지가 됐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특히 성전을 매개로 얘기한다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환전도 있지만, 돈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제수용 짐승들을 키워서 순례객들한테 파는 거죠. 희생제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가장 일상적인 일은 사실은 그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번제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은 능숙한 칼잡이로서 이 뼈에서, 송아지의 뼈에서 칼과 살을 빠르고 고통 없이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살들은 여기다 태웁니다. 그리고 피들은 그 밑에 있는 계단, 성전 계단에 뿌립니다. 뼈는 버리죠. 이 일을 하는 건데, 이 제수용품 산업이 굉장히 수익이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는 100에서 2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으로 팔렸고요. 송아지는 20데나리온, 순양은 8데나리온, 새끼양은 4데나리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싼 재물이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는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보통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5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인데 사실은 비둘기 한 마리에 한 5만 원, 한 마리에 7만 원, 8만 원, 그리 이게 싼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러한 가격으로 팔려도 비싼데, 과월절처럼 큰 명절이 오면은 워낙 수요가 많은데 공급량이 적지 않습니까? 항상 수요가 너무 늘어나면 그럼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10배까지 오르는 해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떤 해는 기록에 따르면 20배까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행기 비둘기 한 마리에 5만 원 하던 게 5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제수용 짐승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 타지에서 갈릴레아이든 알렉산드리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작게는 열흘에서 보름, 멀게는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제수용품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 지내면서 쓸 당장의 여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털어서라도 이걸 사서 제사를 지내고 가겠죠. 그 차익이 엄청난 겁니다. 그 차익이. 그리고 이 제수용품을 파는 장사치들이나 환전상들은 그 차액을 갖고, 차액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성전에 도로 바치게 됩니다. 성전 세력들의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성전 금고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를 버는 건데, 그 나머지도 사실은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사제 이 가문을 좌지우지했던 게 한나스 가문입니다. 이게 가야파의 장인이 한나스죠. 그래서 이 한나스 집안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목이 좋은 그러한 상점들, 제수용품을 파는 상점들, 좌대들은 다 한나스 가문에서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것을 장사를 하려면 일종의 성전 공식 업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전을 주고, 구전? 자릿세를 내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돈이 유입이 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수용품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통해서도 이 성전 세력들은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유대인이라면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반세겔씩 돈을 내야 됩니다. 반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2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10여만 원, 한 15만 원 정도를 한 사람당 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반세켈을 우리는 디드라커마, 반세켈짜리 돈이 있어요. 디드라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드라커마보다는 한 세켈짜리 돈이 있어요. 한 세켈짜리 돈을 테트라 드라카마라고 하는데, 이 테트라 드라크마는 디드라크마보다 은의 함유율이 더
높습니다. 즉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은의 순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성전 측 입장에서는 그 반세겔짜리 디드라크마를 내면은 부가세를 8%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씩 모아서 한 세겔짜리를 내는 거야. 두 사람분 한꺼번에. 그러면 내는 사람도 약간 절약이 되고 성전은 순도가 높은 세켈을 얻게 되니까 좋죠. 현실적으로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과일절과 같은 큰 명절이나 축제가 오면은 한 20만 명 이상의 순례객이 모인다 그래요. 그러면 20만 명 정도의 순례객이 와서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된다면 40만 데나리온이 한꺼번에 거치는 겁니다. 40만 데나리온을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한 2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명절이 되면 성전세를 근거에 2천억씩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이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매개로 해서 그 성전에 딸린 식구들, 뭐 용병들이라든가 성전 경비대죠, 혹은 그 상주하는 사제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품삯을 주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세를 낼 때 보통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로마 제국 내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을 못 내니까 결국은 티로의 화폐인 세켈로 성전세를 그 세켈로 환전해서 돈을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요. 로마 원조인 데나리온에는 기본적으로 그 데나리온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AD 14년까지 황제로 있었고 15년부터는 사실 티베리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 AD 37년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티베리아스 황제가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레아 해변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어서 황제에게 바친 바 있죠. 그런데 티베리아스 황제는 아직 자기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를 만들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이었어요. 뒷면에는 그 로마 군인이 그 정복된 그 식민지 백성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장면이나 다른 여신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아까도 말씀드린 황제 숭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정서는 로마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어요. 그럼 황제의 초상이 담긴 것을, 그 황제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신이라고 불리움 받는 황제의 초상이 담긴 그 돈을 성전에 바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켈을 바치도록 했는데, 세켈은 순수한 거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독립적으로 쓰고 있었던 은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티로의 화폐인 세겔이라고 하는 은전을 썼는데, 이 은전의 앞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멜카르트라고 부르는데 헤라클레스 신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초상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가장 신성한 티로라는 글씨와 함께 티로의 독수리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 대신에 세켈을 바친다고 해서 세켈에 그려진 이 초상이 그럼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맞느냐? 아마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돈으로 내라고, 성전세를 내라고 강요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건 뭐냐면 종교적 선택인 것처럼 포장된 상업적인 결정이었다. 즉 티로의 화폐인 세겔이 데나리온보다 더 은의 함유율이 높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중에서도 디드라코마보다는 드라코마가 더 순도가 높았던 거고요.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실 그 성전 금고에 은전들이 바닥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돈이 예치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도 들어오고 기부금도 들어오고 또 그 이곳과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부자들이 자기의 개인 사금고로 이 성전 금고를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금고는 누가 지키냐? 바로 성전 경비대가 그 돈을 지키죠. 성전 경비대가 8,50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5만 명인데 그 중에서 8,500명이 성전 경비대인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나가는 돈은 꽤 되긴 하겠죠. 근데 그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돈이니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레스테스, 즉 길가에 그 노상강도들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아시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맞잖아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바로 레스테스입니다. 그런 그 치안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자기 돈을 안전하게 맡겨둘 수 있는 것은 성전 근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내들인의 그 돈 많은 부자인 그 원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대사제에게. 형님, 제 돈은 잘 있죠? 자기 돈의 안부를 묻는 공간이 바로 산헤드린, 즉 그들의 어떤 공회, 의회라고 하죠. 그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뭐 성전을 매개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갖고 뭐라는 땅을 사는 겁니다. 땅.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토지 소유제,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주변이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인근에서만 올리브라든가 어떤 무화과 이런 것들을 심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주곡에 해당되는 밀이라든가 이런 그 곡식들 아니면 열매들, 과일들, 채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갈릴레아에서 오게 됩니다. 갈릴레아에서. 그 갈릴레아는 비교적 그 호수 주변으로 해서 농토가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갈릴레아에는 대부분의 토지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재지주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땅을 모을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사제 혹은 수석사제라고 얘기하는 이 사제들은 토지를 소유하는 게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사제의 원리는 레이지파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그 팔레스타인에 형성했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후예로 이루어진 레이지파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각자 11부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곡식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레이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야훼 신앙으로 그 11지파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던 야훼 신앙의 기치 아래 그들의 의식이 통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밴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이지파였고 그들이 사제의 원형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런 사제들에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그들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 율법에 나오는 이 사제들의 토지 금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제들이 그들이 직접 밭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토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제 그 율법학자들의 역할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흉년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토지를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토지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빚돈으로 그 토지를 팔 수가 없어요. 토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 토지를 매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저 사람이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그 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그 용도 결정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용도 결정권. 용도 결정권이란 건 뭐냐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그 땅을 차지한 원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곡인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는 큰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특용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추야자나 올리브나 무화과 이런 것들을 많이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 농사를 일 때는 노동 집약적인 농사이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노동을 해서 밀을 수확을 했는데 이제는 무화과나 대추야자나 올리브를 심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농토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그 농토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실업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복음서에서도 이제 그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갈릴레아에 특히 이제 많이 그 현상이 심하죠. 갈릴레아 지역이 농토가 많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포도원도 사실은 노동집약적인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대토지 소유자였던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을 하는데 아침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점심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많아.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또 저녁 때 가보니까 또 있어. 또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서 일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1데나리온, 그 하루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사는 데 필요한 그 돈을 품삯으로 똑같이 주죠. 바로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 실업자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배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업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굶주려도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면 배고플 줄을 몰라요. 희망이 생기니까. 지금 배고프고 있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그 나라를 차지할 거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아시죠?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날 그 설교를 마치자 저녁 무렵이 됐어요. 해거름이 됐는데 사람들이 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 각자 마을로 보내서 먹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상 그때 빵을 먹네 안 먹네 빵 얘기를 꺼낸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군중들은 빵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은 비록 실제로 배고팠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빵을 얻어먹으러 거기 온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물론 빵을 주면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그 군중들은 빵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1차적인 관심사는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실지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과 군중들이었고 축복 바깥에 계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마가.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한 얘기들이 연결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성전 세력이 많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성전세와 11조와 뭐 제수용품 판매 수익 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성전 금고가 일종의 그 당시 부자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곳이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대사제들은 성전에서 소유한 예리코 지역에 있는 발산 농장도 있었고 또 제수용 짐승들을 키우는 사육장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아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 혹은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로마의 총독 정치는 그 AD 6년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그 이후 6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사제를 로마에서 18명을 교체합니다. 즉, 대사제를 임명하는 게 총독입니다. 그런데 가야파 같은 경우에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즉, 18년 동안 그 대사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대사제로 있었다는 것은 가야파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었고 친로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죠. 실제로 이 총독은 그 대사제가 과월절이 되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입고 들어가는 옷이 있습니다.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안토니아 요새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과월절이 되면 총독이 와서 그것을 대사제에게 내어줍니다. 그럼 그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대사제가. 이건 뭐냐면 아무리 유대의 어떤 그 종교가 아주 대단하다 해도 이 대사제의 존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총독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예복도 소위 말하는 가난한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분리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 복부 부분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가 있는데 이것은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흉패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 12가지 보석이 담겨있는 이 흉패를 갖고 있는 이 예복의 값이 보통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값비싼 옷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성전 세력이 대중들의 삶과 어떻게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야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제 그룹이 아니면 성전 세력이 로마에 길들여져 있고 로마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존망은 곧 사제 집단의 존망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는 게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나서 이들이 모의를 하죠. 저자를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라고 모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가야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자, 즉 예수죠.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국가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투입이 돼서 이 성전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예수를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가야파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여기 있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그림은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이 있고요.
이 성전 위쪽에 안토니아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 아랫마을, 즉 그 하부 도시가 있고 상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상부 도시에는 수로가 2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부 도시에는 수로가 하나 정도 지나가는데, 그 상부 도시에 수로가 2개 지나가는데 그 상부 도시는 인구가 많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하부 도시에서는 항상 그 많은 인구가 먹기에는 물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하단에 있는 실로암 연못 앞쪽에 있는 게 이제 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키드론 계곡을 거쳐서 이 분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이렇게 입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군대는 여기 이 총독관저라고 되는 게 헤로데 궁입니다. 헤로데 궁 위에 있는 이 요파문, 야파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 총독관저로 바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봤지만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조를 사실은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부유했던 그 성전 세력과 상관없이 하부 도시에 사는 가난한 자의 삶은 정말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은 예루살렘은 성전과 서북쪽에 상부 도시, 서남쪽에 하부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하부 도시에 있는 키드론 계곡, 그리고 이 분문을 매개로 해서 분문 왼쪽으로 쭉 에세르문 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흰놈 계곡이 있는데, 이 분문 밖에 있는 흰놈 계곡이 있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어퍼 시티와 로우 시티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에 쌓여서 밤낮 없이 불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오물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성 안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책에서 닉 페이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쪽 산빛 아래는, 즉 상부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성전이 왼쪽이죠. 이쪽 산빛 아래는 웅장한 성전이 있고, 저쪽 산빛 아래, 북서쪽이죠, 예루살렘. 호화로운 궁전이 있는 곳. 그곳에 하스몬 왕가의 헬레나 궁이 있고, 헤로데 궁이 있고, 가야파의 집이 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2층 방, 다락방이 있는 곳도 이 상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전과 상부 도시 사이이기도 하고, 그 아래쪽이기도 하죠. 비좁은 거리와 좁아 터진 집, 구멍가게와 오두막집, 초조하게 도사를 기다리는 동물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 제의적 정결과 상상도 하기 싫은 오물이 공존하는 도시, 양지와 음지, 상부와 하부가 공존하는 도시,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부 도시에는 상수도가 2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부 도시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로마식 집들인데, 우리가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살던 그 저택이 있습니다. 그 저택의 모습이 바로 상부 도시에 있는 집이죠. 그 하부 도시에는 그 오막살이 집하고는 전혀 다른 집입니다. 그리고 외관은 유대인의 가정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로마식 장신구들이 걸려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상수도가 들어오고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상부 도시에 있는 집들은 부잣집들이니까 집집이 미크바라고 해서 욕조가 있어요. 거기서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즉, 몸을 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결례를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면은 성전에 갈 수 없고요. 부정을 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 즉 달거리를 할 때죠. 그 월경이 지속되는 동안 여성들은 다른 가족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상부 도시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2층 집이니까 그 여인이 따로 방 하나를 차지하고 거기서 그 기간 동안 생활하면 됩니다. 그럼 정결례를 지킬 수가 있고 다른 가족들도 부정이탈 염려가 거의 없죠. 그릇도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부 도시는 한 집 안에, 한 방 안에 수많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아요. 부엌 따로, 방 따로, 침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와도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상 죄인들이죠. 하부 도시는 죄인들의 도시입니다. 상부 도시는 의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뉘고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기준점은 사실상 현실 속에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돈이 있는가? 돈이 없는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은 다 의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돈 없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정말 죄인들 중에서 죄인들은 이 부문 밖에 있는 성 밖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체제가 바로 그 예루살렘 체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도시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는 이 그룹이 하부 도시를 하수도처럼, 그 도시의 하수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하부 도시에는 저 위에죠, 슈트르티온 못에서 발원하는 그 수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부 도시에는 슬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그랬죠. 그 사람들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 실로암 못, 그 북문 위쪽에 있는 실로암 못은 사실상 그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항상 더럽죠. 이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하수도도 없어요. 상수도도 제대로 없고, 그 모든 오물도 그냥 길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부 도시를 걸어 다니면 이 발이 엉망이 돼요. 발이. 이건 아무리 씻어도 정결해지지가 않습니다.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면 발부터 씻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조적으로 죄인을 양산해내는 체제가 예루살렘의 체제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 예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부 도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죄수용 짐승을 사서 바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날 의인이 됐다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부 도시에 사는 부자들만의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이사야 예언서처럼 예루살렘이 창녀가 되었다 라고 비판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단박에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어떤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논쟁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화요일 세 번째 날 예수님이 주로 이 성전 세력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언어 투쟁, 요즘 말로 하면 사상 투쟁 이런 걸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